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 호세아는 기원전 74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사제들은 비롯한 지도층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에서 벗어나 바알 등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의 토속신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외에 살인, 도둑질, 거짓 등의 죄악이 널리 퍼졌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지금까지의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타깝게도 아수르는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기원전 722년에 점령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고위층과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 구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과 그 뜻이 같고요. 신약 성경 예수와 이름이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이라는 구출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를 북왕조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는 호세아 이렇게 보니까 그냥 호세아라는 선지자인가 보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그 선지자 이름이 구원이라면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 이름이 구원이에요. 뜻이. 구원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러 이제 지금 북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북왕국 상태가 어떻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저희 배경입니다. 또 호세아에게는 결말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완성, 그러니까 이름이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해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곧 결말에 이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결말이라는 뜻이면 심판이라는 뜻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은 구원이고 아내의 이름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남편이 함께 사는 부인의 이름이 누구다? 심판이라는 여인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멜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 이방 남자들에게 가서 그녀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창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떠나서 그녀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방 남자들에게 그녀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들에게, 그러나 그녀의 몸만을 필요로 하는 남자들에게 그녀는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고멜의 이러한 모습이 마치 그 당시 북왕조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북왕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을 심어주십니다. 그 결과 호세아는 애타는 심정으로 고멜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과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남성들에게 몸을 파는 여인을 불타는 심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고멜이 여전히 사랑받기에 충분해서 생기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장점이 모든 단점을 덮어버릴 만큼 뛰어났기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가 창부로 전락해버린 아내 고멜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고멜과 같이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여전히 애타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이 되었고, 북왕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이 호세아의 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그 북왕조 이스라엘 자신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진은 낡았지만 분명한 사건이고 선명한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갓 태어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던 아이를 건지시고 구하신 그 사실, 그 선명한 추억이 담긴 그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까마득한 예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미신 그 추억의 사진은 내용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추억은 잘못된 추억이 아니라 분명한 확실한 추억이었던 것입니다. 2절에 그 당시 북왕조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설명합니다.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상실해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그들의 모든 관심을 틀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이방신과 바알과 그들이 만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들에게 그들의 꿈과 희망과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과 영혼, 재산과 가정,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기 시작하였고 찾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많은 이방의 신들로 꾸며진 세상은 이스라엘을 필요로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세상의 이방의 신들은 이스라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필요로는 했는데 결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노력과 수고를 다하면 세상이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는 착각에 취했습니다. 세상이 이스라엘이 필요로 해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과 번영을 잠시나마 허락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세상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착각을 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추억에 대해서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실과 추억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팔로 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팔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팔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여기 팔뚝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게 팔뚝 부분을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힘을 상징할 때, 나타낼 때 내가 너를 팔로 안았다라는 그런 그 당시에 이제 그쪽에서 많이 쓰이던 문학적인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보호하다, 건져내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예요. 안전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또 광야에서 방황할 때,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리고 왕국이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 팔로 안았다라는 얘기는 사랑해서 뭐 이렇게 안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를 위험에서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뉴스 요즘 이렇게 보시나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였나요?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나라가 참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거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로 봤어요. 글로 봐서 그냥 이게 뭔 일이냐, 하여튼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뉴스를 틀었는데 뉴스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받았던 그 충격은 이게 제가 상상을 하기 힘든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그 4살짜리 아이래잖아요. 4살짜리라면 몇 개월 됐을까요? 개월수로 따지면. 횟수로 4년이지 개월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김치 안 먹었다는 그 이유로 그 아이를 때리는데, 그 선생님, 이게 등치 보셨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등치를 가진 그 여인이 아이를 때리는데 진짜 1.5m에서 2m를 날아가더라고요. 아이가 김치 안 먹었다고, 김치 남겼다고. 어떤 이유도 그 어른이 어린아이를 때려서 1.5m, 2m를 날아가는 그 장면을 보고 김치가 아니라 뭔 짓을 해도 저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저게 진짠가?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저게 진짠가? 근데 그 뒤에 장면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 아이가 1.5m, 2m를 날아가면 놀라서 가만히 있든지 울든지 해야 되는데 후다닥 그 자리로 와서 그 김치를 주워들고 다시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그거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 안 보려고, 그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그거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딜 가든 그 장면이 나오면 그 동영상을 자꾸 트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눈을 돌렸는데 그 뒤에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놀다가 선생이 딱 치니까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쫙 자리에 줄 맞춰서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저게 4살, 3살 애들이 가능한 일인가? 얼마나 수없이 반복된 일이 저게 벌어졌기에 선생이 그렇게 혼낼 때 애들이 모르고 떠들면 그 자기도 그렇게 혼날 수 있다라는 그 공포심이 있어서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키워봐서 알겠지만 애 때리면은, 아이를 혼내면 그 옆에서 있는 아이가 나도 맞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혼나니까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동생이랑 싸워서 뭐 하든 혼날 때 동생이 혼나든 제가 혼나면 옆에서 뭐 남이겠지 이렇게 안 했어요. 왜? 나도 잘못하면 혼날 수 있으니까 급 조용해지고 말 잘 듣는 척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말 잘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여러분 4살짜리가 무릎을 꿇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부모도 아닌데, 나는 그 아이 부모도 아닌데 그 장면을 보는데 이게 뭐 호흡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가지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인가?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건가? 부모도 아닌데. 근데 그거를 처음 CCTV를 보는 부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꼴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손주가, 조카가 그런 일을 당한 걸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애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런 생각하시겠어요? 마치 그 어린애집의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그 아이를 때린 선생님과 같이 어린 아이를 때리면, 이스라엘을 치면 1.5m, 2m 날아가 엎어진 상태에서 울지도 못하고 신음소리도 못 내고 후다닥 다시 달려와 그 떨어진 것을 주우며 벌벌벌 떨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옆에 다른 민족을 탄압하는 것을 보면 마치 곧 이어 나에게 그 똑같은 탄압이 생길 거라는 공포심에 그 줄 맞춰 앉아있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벌벌벌 떨리면서 그 애굽을 바라보며 애굽의 칼날을 보면서 저게 우리한테 올까 심에 떠는 게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로 이스라엘을 안았습니다. 홀로 절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확 낚아채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상처 입고 아프고 외롭고 너무너무 무서운 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 그들을 인도해내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에게 비행을 가르칠 때 절벽에서 그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땅에 닿기 전에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둥지를 옮기거나 할 때는요, 발톱으로 그 새끼를 쥐고 나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자기 양날개 사이에 새끼를 업고 옮깁니다. 이게 독수리는 이제 다른 새들은 이렇게 새끼를 나를 때 이렇게 발톱으로 새끼를 쥐거든요. 쥐고 이렇게 나르는데 독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날개나 이 양날개 사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새끼를 업고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포수가 사냥꾼이 새가 옮겨요. 포수가 그것을 보고 활을 당기면 이 발톱에 새끼를 두고 있으면 새끼가 상하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활에. 그죠? 그러나 양날개 사이에 새끼를 옮길 때 포수의 활이 독수리의 날개나 몸통을 꿰뚫기 전에는 새끼는 안전합니다. 그잖아요? 독수리는 날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포수가 아래서 사냥꾼이 활을 당겼을 때 독수리의 날개를 관통하거나 몸통을 관통하기 전까지는 그 새끼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독수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날개와 몸통을 꿰뚫는 수 있는 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팔에 안겨 있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 이것을 말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와 아픔, 쾌락과 나락, 좌절과 절망, 비교와 교만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발톱으로부터 내가 빼낼 것이다. 그리고 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위로와 안전을 취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아프고 두들겨 맞고 있는, 절대 홀로 두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울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에게 안겨라, 내 팔에 안겨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팔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고 위험하고 아프고 괴로운 속박에서 건져낼 것이고 구할 것이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배운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외우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통해 생각나고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죠?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꽉 안겨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돈과 명예와 세상에서 얘기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은 발톱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꽉 쥐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거에 옮기워질 때마다 아래서 보고 있는 사탄의 사냥꾼은, 사탄의 포수는 활을 당겨 우리를 맞춥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세상의 발톱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위험에 항상 처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공격에 항상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팔에 안겨 있을 때만, 그의 날개에 숨어 있을 때만 세상의 그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꿰뚫을 수가 없고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표현보다는 죄인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죄인. 죄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짓말하다, 살인을 하다, 도적질을 하다, 그러니까 하다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죄는 상태를 먼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 이런 의미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 죄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오냐면요, 지옥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줘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요, 죄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죄는요, 지옥 가는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은 결국 아픔과 상처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음하다가 결국 죽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때까지만 관심을 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쥐어로 묵상하거든요. 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릴까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시시탐탐 노립니다. 엄청나게 우리에게 관심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팔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거란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단절돼서 하나님의 팔에서 떨어져서 그 날개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거란 담대함을 주지만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져 이리 치고 저리 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수많은 요즘 가불관계가 이렇게 또 대세, 표현이 좀 웃기지만 대세예요. 하여튼 우리가 수많은 을들을 거느리는 갑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나는 갑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갑도
누군가의 을이 되어 신음하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세상이 이 땅을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떡을 뺏어오고 심지어 그게 생명일지라도 취해야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생명조차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절대 안전해요. 절대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겠죠. 너 죽어 나 살린다, 이게 바로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죽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대로 너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죽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래잖아요. 우리를. 세상을 왜 죽어라, 십자가를 져라, 이건 세상을 왜 죽으라는 거잖아요. 산자의 특권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은 죽어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복음으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놨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왜 죽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너도 살고 세상도 살 수 있는 하나님, 이 성경 말씀만의 하나님만의 특별한 고유한 법칙인데,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쟤 죽여 나 사는 거예요. 제가 2등을 해야 내가 1등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저 나라가 져야, 다 죽여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고 볼 때마다 이상하지 않나요? 노후를 안전하게 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집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과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하다고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과학도 발전했고 예전보다 훨씬 이런 시큐리티 시스템, 그러니까 이 보호 시스템이 엄청, 보호 장비들이 엄청 많잖아요. 옛날에는 벨만 누르면 됐는데 누군지 이게 뭐죠? 이거 비디오로 다 볼 수도 있고, 이제 심지어 이렇게 지문으로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거 나오는 게 뭐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협과 두려움으로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협과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사람은 절대 위협과 두려움을 통해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변화가 아니라 눈치만 늘어납니다. 그 아이가 김치를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먹을까요? 그 선생님 앞에서 먹겠죠. 세상은요, 위협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컨트롤하지만 사람은 그걸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무서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그런 위협과 여러분 협박을 가지고 사람이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포 한 방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나타나서 말씀 안 전하면 벼락 내리고, 말 안 들으면 전염병들도 다 죽이고, 그러면 끝납니다.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인간은 협박과 위협으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사랑받을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세상으로부터 절대 안전할 수 있는 힘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팔에 안겨 안전할 때 마귀는 위험해집니다. 웃기죠? 우리가 안전해지면, 하나님 팔에 안겨 안전할 때 마귀는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팔에서 벗어날 때 마귀는
안전해져. 우리가 하나님의 팔에 안겨 있을 때 세상을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쏘는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지만 사탄은 안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탄에 잡혀있다 풀려나 하나님의 팔에 안길 그 영혼, 이제 예수를 막 믿었어요. 그 사탄의 그 올무에서, 그 사탄의 그 발톱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팔에 안긴 막 태어난 이 신앙의 그 새신자들도, 아기 같은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팔에 안기기만 하면 절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팔에 안겨 안전할 때 사탄은, 마귀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생각해놓고 사탄이 만들어놓은 법칙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귀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품에 안겨있지 말고 세상의 발톱에 안겨있을 때, 그 발톱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팔을 바라보시고 주의 날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그 팔에 강력한 그분의 날개에 안깁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과 회복의 은혜를 맛봅시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고, 물질로 이야기하고, 시간으로 여러분 이야기합시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안전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팔과 날개를 이야기해 줍시다.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전함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꾼들이 됩시다.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날개와 팔에 안겨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